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 열린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영혼의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용기와 소망과 확신으로 변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뒤덮인 이 세상과 우리의 심령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성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영적 질서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듯이 그 섬김의 질서가 우리의 실생활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베드로는 신자가 되는 여성들에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섬김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권면해요. 아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결하게 살아가는 행실을 보면 그 남편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고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만약 신자가 누군가에게 순종을 하고 부당한 가운데에 복종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권세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시간을 살아내는 것이지요. 가정에서 가장이 믿음이 없거나 연약하여서 아내에게 부당한 또는 고통스러운 환경을 줄지라도 아내들이 그 남편을 향해서 순종하며 기다려야 되는 그 이유는 이 가정의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가장의 영적 질서를 올바로 잡을 때가 올 것이다. 반드시 그때는 올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린 가정이기 때문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섬김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영적 질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또 그제 계속해서 섬김으로 세우는 질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권세자들에게도 또 가정의 권세자에게도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특히나 우리가 어제 본문 속에서는 종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 종이 부당한 가운데서도 그 가장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현대의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관계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가정이라는 영적 질서 안에서 그 가정에 소속된 집사나 종, 노예에게 해당하는 그 영적 질서 안에서의 권면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자되는 노동자들에게 말했던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 가정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영적 질서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은 가장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특히나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거나
남편의 연약한 믿음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영적 질서를 주고 계십니다. 그때 필요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의 섬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영적 질서를 다잡으실 텐데 여러분의 섬김, 그 남편을 향한 섬김을 사용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홀로의 신앙생활에 매몰해서는 안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 남편과 함께하고 그 가정으로 들어가고 그 가족을 섬기는 데 더 주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가정의 영적 질서를 잡아가실 것을 목격하셔야 해요. 그렇게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이 없는 가족 구성원들을 섬기면서 순종하면서 순복하면서 특히 가장에게 순종하면서 인내하고 견딜 때에 하나님이 영적 질서를 잡아가실 겁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말해요. 말씀을 들음으로써 구원을 얻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구원으로 나아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 점에서요, 여러분은 보이는 말씀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실이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특히 남편에게 믿음이 있는 아내는 보이는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는 믿음이 있는 신자들은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보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적 질서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실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신자되는 아내들에게 더 구체적인 권면을 줍니다. 이 보이는 말씀으로써 3절부터 6절과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살아라 라고 말했던 베드로는 그 정결한 행실이 무엇인지 이와 같이 말해줬어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꾸밀 줄 알아야 된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 정신, 생각, 인격 등을 꾸밀 줄 알아야 된다. 특히 베드로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꾸미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인데 우리의 내면은 이 심령을 꾸미는 데 있어서 썩지 아니하는 최고의 장식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다는 것을 예시로 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남편에게 종이나 노예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순종할 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였어요? 자신의 뿌리박은 터전이 되는 땅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국 땅으로 왔습니다. 분명히 자녀를 얻을 것이라는 확신의 약속을 가지고 왔는데 아들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는 남편을 따라서 인내와 고통의 시간을 가지면서도 남편을 기다리고 그 남편을 존중했습니다. 그의 신앙을,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같이 옆에서 응원하며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창세기 18장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사라는 남편을 향해서 주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 주라는 말이 주인이 노예가 된다 이 말이 아니라 그만큼 남편을 존중하고 기다릴 줄 알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무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가장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주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우리 내면의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장식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보신다.
그래서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존중해서 아버지를, 가장을 섬길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7절에서 베드로는 이제 이 가정의 권세의 꼭지점에 있는 남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간 섬기는 자를 통해서 영적 질서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권위가 있는 자들은 어떻게 섬기면서 영적 질서를 함께 세울 수 있을까요? 7절을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지식을 따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식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아내가 첫 번째,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근데 두 번째,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땅에서 살할 때에 너의 아내가 너에게 순종할 자이고 영적 질서로서 너의 아래에 있지만 이 여성은 하나님께로 가며 너와 똑같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식을 따라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남편들은 이 영적 질서의 권위를 가진 자들은 이 영적 질서의 흐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7절 마지막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권세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다스려야 하는 자는 이 세상의 논리와 힘과 약육강식의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섬김의 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섬김의 원리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고 또 마지막에 이뤄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의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여성을, 나의 아내를 나 다음의 영적 질서로 삼아 주셨는가? 그리고 이 아내를 하나님이 어떻게 높여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다 알아가며 아내를 섬기고 또 아내를 기쁘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베드로는 여성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것이 여성을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남자보다 더 열악하다는 사실, 또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성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현실적인 섬김이 있을 것이고, 또 그 현세를 넘어 내세 가서 이 여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 알면서 이 여성을 어떻게 배려해야 될지 지식에 따라 섬겨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남편 여러분, 아내를 섬길 때에 아내를 눈에 보이는 존재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는 그 영혼을 바라볼 줄도 알아야겠습니다. 그렇게 가정의 영적 질서가 하나하나 세워질 수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섬김의 질서를 세우고자 하시고 그 중심에 가정이 있습니다. 특히 섬기는 자들, 특히 아내를 통해서 가정의 영적 질서가 잡힐 것이고 그 꼭지점에 남편은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나하나 영적 순리들을 이해해가며 섬기며 희생하면서 가정을 꾸려 나가야 될 줄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뤄나갈 때에 그 가정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자녀들이 또 태어나게 되는 것이겠죠.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일상, 특히 가정생활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원리를 가지고 가정을 세워나가실 수 있고 섬김의 영적 질서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혼탁하고 혼란하고 힘겨운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오늘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히 우리의 가정을 세울 줄 알고 또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